할렐루야. 우리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우리가 밥 먹읍시다, 체육대회 합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오직 십자가의 피로 이미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반석교회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7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이제 기초를 단단하게 우리가 땅을 다졌다면은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명령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건물을 쌓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장.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는다면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는 겁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또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앞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와서는 그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은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그런 상품 혹은 뭐 로봇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개성이 있으며 서로 다르지만 성격도 직업도 모두가 판이하게 다른 그런 성도 개개인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한 몸으로 이루셨는데 우리를 왜 각각 다르게 만드셨을까?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달라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다름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그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옆에 지체에게 주신 거예요. 또 그분에게도 없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지체에게 또 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다른 지체를 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온전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더 풍성해집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은혜. 이제 은혜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 은사와 직분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자, 8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이 바울이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좀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됩니다. 고대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이제 개선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적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승리했도다. 우리의 왕이 승리했도다 하면서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우리 주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깨부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가운데 주님께서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성령의 은사를 취하셔서 당신의 피로 맺은 성도, 교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시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이 고대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쓱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이 배경을 아니까 그렇구나.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은사, 그 모든 은혜들은 그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혹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전리품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승리의 보증인 것이죠. 그분께서 승리하셨다. 흑암의 세력을 무찌르셨다. 그분의 부활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권세를 다 이기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 선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직분을, 리더십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 11절 말씀인데요. 대표적인 여러 많은 직분 가운데서 대표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좀 더 또렷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도, 그렇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다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예언을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 헬라어 원문 구조를 보면은 이 목사와 교사는 정관사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목사는 곧 교사란 뜻입니다. 교사는 곧 목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행정가가 아닙니다. 혹은 유능한 CEO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직분을 세우실 때 그 목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은 목사를 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사가 바로 가르치는 은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목사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12절에 목회 핵심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또 이 신학자 앤드류 링컨의 주석의 말처럼 이 구절의 의미는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키면 그 준비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 모든 일을 다 일일이 하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그런 뜻이고 또 이 부러진 뼈를 맞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을 무장할 때 이럴 때 은유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를 양육하고 또 그 양육 과정을 통해 세상의 성도들을 파송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험난한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훈련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책에서 봤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목사는 코치고 성도들은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코치예요. 그러니까 막 권위를 갖고 코치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코치가 아닙니다. 바로 선수죠. 그래서 누가 선수를 잘 훈련시키는지 그게 유능한 거예요.
근데 막 선수가 잘 못한다고 막 답답하다고 막 코치가 막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막 공을 뻥뻥 차면은 바로 실격이에요. 퇴장당하는 거예요. 글을 쓰면 안 돼. 그건 룰이 아니에요. 어기는 것이죠. 코치는 코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그라운드의 선수를 잘 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골을 넣게 되는 선수는 성도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목회의 원리예요. 목회의 원리. 그래서 정말 유능한 목회자는 누구냐? 성도를 잘 양육할 수 있고 잘 훈련하여서 세상에 출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실제로 잘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저도 이 반석교회를 오기 전에 저도 이제 목회 관련된 책들을 쫙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몇 달 동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볼 수 없었던 책을 이제 여러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서 이제 구입해서 봤는데 그 책 가운데 좀 인상적인 그런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완도에 가면은 완도면은 우리나라에서 남쪽에 있는 그 섬 아닙니까? 섬이 섬. 근데 완도에 가면은 성광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책이 발간되면서 이 목사님께서 많이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하시던데 보통 시골교회고 또 섬마을교회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주로 이제 어르신들만 계신 곳이기 때문에 좀 교회가 활력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교회는 완전 다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원로 은퇴하신 정우겸 목사님은 이 40년을 목회하시면서 정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한 가지 붙잡았던 그 단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목사는 성도를 훈련하고 훈련받는 성도가 교회를 움직인다. 이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원칙대로 성도를 훈련했더니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섬 마을 교회에도 불구하고 무려 600개가 넘는 평신도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라 저거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600명의 성도가 아니라 600개의 위원회가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성도들이 1인 1사역을 하면서 그 원칙대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마을 전체의 복지사역까지 그래서 뭐 법인까지 받으시면서 성도들이 그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랜 이제 어떤 목회자 리더십 가운데는 이제 정말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철두철미하게 다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했지만 또 시대가 지나면서는 이제 성도들을 잘 훈련하여서 또 세상에 파송하고 또 교회 빛과 소금으로 잘 준비시키는 그런 목회자들이 요새는 잘 이렇게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 시대마다 좀 달라지는 흐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리더십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교회도 그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적어도 성경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보내서 그 사역을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게끔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좋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도 성광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작은 완도라는 섬마을에서도 이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반석교회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게는 그래요. 여기는 다 모여 계신 분들이 보면은 다 어디 가서든 뭐든지 다 잘하실 분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고 우리가 잘 준비만 된다면 더한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하고 한 명의 성도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가슴에 떠올리면 그렇게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때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사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가 훈련받고 직분을 감당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 근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예. 믿는 것만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아는 것으로만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분리되는 되는 순간 기형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 열정은 뜨거운데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게 막 널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의 말씀의 지식은 해박한데 그 지식이 인격적인 순종과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비판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꾸만 누구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머리는 큰데 가슴은 차가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합쳐져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 바로 성숙한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서로 대조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서서 13절을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 온전한 사람.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과 어린아이는 확실히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헬라어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제 성인을 의미합니다. 성인.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반면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오래 믿는다고 성숙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미숙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유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영적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갓난아이를 보십시오. 갓난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합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최연소 우리 어린이 루다 맞나요? 루다가 최연소 맞나요? 1년이 돌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갓난아이는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늘 보면은 기저귀가 축축하면 또 웁니다.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웁니다. 부모가 피곤해도 안 피곤해도 잠을 자도 안 자도 늘 웁니다. 오직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나 좀 알아봐 달라. 나 좀 챙겨달라. 내 마음 좀 들게 좀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4절에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미숙하면요 늘 요동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을 잡지 못해요. 그 중심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것은 이 바다에서 이 풍랑을 맡을 때에 그 배가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이미지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면요 세상의 바람이 풍랑이 불면은요 계속 거기에 바람에 휩싸여서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누가 이게 좋다, 이게 유행이다 하면 우르르 쫓아가서 막 그거 다 따라하잖아요. 최근에 무슨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두바이 뭐 쫀득 쿠키가 뭐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그 하나에 뭐 10,000원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인도네시아에도 상륙했다는 거예요. 그 두바이 쿠키 쫀득이 그 쿠키가요. 이 자카르타에 상륙해서 뭐 하나에 뭐 7,000원, 8,000원이요? 한 개에 그 뭐 쫀득이 쿠키가 한 개에 7,000원, 8,000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쿠키길래 한 덩어리가 한 조각이 7,000원, 8,000원입니까?
근데 한국에 가면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뭐 10,000원도 훨씬 넘는데요. 근데 뭡니까? 사람들이 그게 유행하니까 다 우르르 쫓아가서 그거 쫀득이 거 먹어요. 옛날에 그 한국에서도 그 허니버터칩인가 그거 나왔을 때 그거를 사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6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도 그걸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은 막 기가 막히게 맛있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달달한 포카칩이에요. 그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달달한 포카칩이었어요. 근데 그 6개월 전부터 예약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우르르 쫓아가면 거기에 휩싸이는 것이죠. 이단이 와서 이게 진리야 라고 속이면요, 그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귀가 얇은 거예요. 이 미숙한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요, 과연 각자 성도의 책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건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더 앞서서는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잘 준비시키고 양육하지 못하였습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이렇게 미숙한 채로 계속 5년, 10년, 20년을 내버려 둘 수 있었겠는 것입니까? 직분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5년, 10년 지나도 어린아이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생명체라면, 이 교회가 정말 유기적인 생명체라면 건강한 몸일 때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도 누구든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이곳에 왔을 때 다 미숙한 자로 왔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서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어떤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되기를 사모하면서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온다면 정말 설령 미숙한 갓난아일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의 꼴을 먹고 함께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면 우린 누구든지 성숙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린 자꾸만 목표를 하면은 자꾸 옆 사람을 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잖아요. 반에서 5등 해왔어요. 그럼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또 옆집 애들이 몇 등 받았는지 그게 궁금하게 우리의 희한한 그 심리죠. 그래서 그 아이보다 한 단계 높으면은 아, 그래, 오늘 외식이다. 근데 좀 못하면은 다음에 더 잘해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아닙니다. 우리 1구역에 계신 분들이 2구역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4구역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목표는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옆 사람이거나 혹은 과거의 나도 아니에요. 우리 너무 목표치가 낮아요. 우리 너무 수준이 좀 떨어져요.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일지라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거기에요. 거기서 뭐 죄 하나 더 짓고 덜 짓고 다 거기서 거기 다 죄인이 다 죄인. 근데 서로 네가 더 죄인이니 네가 더 죄인이니 이 손가락질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만큼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교회가 함께 정해야 될 목표가 됩니다. 우리의 표대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설교하면은 어떤 분들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명령이면서 또한 약속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갓난아이가 이제 좀 걸음마 닿는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요, 기준이 더 엄격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성숙한 사람은 표대를 향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고 아멘. 자,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그 말은 단순히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참된 말만 해야 돼.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참 무서운 단어예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낸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간다. 우리 이제 언행일치라는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이 언행일치가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의 문제.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요,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이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단어 앞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다는데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것이 성장의 핵심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이 참된 것,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흉기다. 저는 매우 공감을 했어요. 그치. 사랑이 없는 진리는 흉기가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옳은 말만 합니다. 근데 그 옳은 말이 자꾸만 나를 아프게 찔러요. 상처가 돼요. 보통은 옳은 말이면은 그 말을 듣고 내가 교정할 수도 있는데 교정되기는커녕 아픈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다 너 잘 되라는 소리야. 근데 깊은 상처만 남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외과 수술을 할 때 마취 안 하고 메스를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 끔찍한 고통인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또 위선이에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노래 백날 불러줘도 정말 그것이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인 것이죠. 그렇죠? 또 그래, 야, 내가 이 말을 해서 뭐가 좋겠어. 상처 주지 말아야지. 괜히 마음 더 상할 뿐이야. 그리고 침묵하는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암 덩어리가 퍼지는데 계속 진통제만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치료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리 가운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해간다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포장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아픈 진실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아파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근데 아파해도요, 근데 사랑 안에서 진리로 참된 것을 말하면은 그 성도도 그 말씀을 듣고 사랑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저격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아프게 한다거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젊은 나이기도 하니까 지금보다 더 열정 있게 더 뜨겁게 막 설교를 다 전하고 나 설교 잘하지 마치 이랬던 것 같아서 보였나 봐요. 한 장로님이 설교 다 끝나고 저를 부르시더니 좋은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만 잘하면 뭐해. 삶이 똑바로 살아야지.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찔리는 말인지 저는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저한테 그럴 거예요. 말씀만 잘하는 거 아니야. 삶이 똑바로 살아야지. 근데 그 말씀이요, 저에게는 하나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 더 배우게 됐어요.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지극히 성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된 것으로 받고 수용하고 뒤끝까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설령 함께 또 회의하다가 또 이렇게 하더라도 또 뒤에 가서 또 훌훌 털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에게 이제 한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전만 같았어도 저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욱할 때도 있었어요. 저분은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근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요,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좀 더 조금씩 나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인데 이 16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제 단어는 마디입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조인트더라고요. 조인트. 이게 뭐 조인트 때린다 뭐 그런 표현들 쓰는데 이 마디가 조인트더라고요. 정말 이 조인트 맞으면 아픕니까? 네, 조인트. 근데 이 조인트가 이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이 관절과 힘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분명 머리이신 예수님인데, 근데 그 머리의 명령이 온몸에 전달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마디입니다. 마디.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서는 결코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결코 거룩은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 나 혼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백독을 해도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원활하게 전해지는 것이죠. 만약 그 마디와 마디가 간격이 끊어져 있으면은 그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순환될 수가 없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원하십니까? 옆 사람의 지체의 상태를 잘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이 지체가 과연 우리 교회에 잘 지금 따라하고 있는지,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도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몇몇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막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막 한 달, 2달은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참 신앙으로 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요, 이게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비춰 쫓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서 잘 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잘 살펴줘야 되고요. 잘 섬겨줘야 됩니다. 혼자 외롭게 둬서는 안 되는 것이. 혹시 교회 안에서 혹시 또 이렇게 필요를 구하고 있는 그런 지체가 있으십니까? 네, 그것을 너무 오래 둬서는 안 돼요. 그 마디와 마디가 연결돼야지. 그것이 끊어진 채는요, 그분이 성숙하지 못한 그 시분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것이죠. 그대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이게 한 몸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이자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게 오고 성장하게 원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구역들, 지체들, 같은 부서로 섬기는 분들, 이분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쓸모없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이 맹장은 쓸모없는 기관이라고 여겼는데, 근데 최근 의학계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맹장은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을 보관하는 비밀 저장소이며 면역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맹장이 크게 역할하는 것이 없지만 몸이 아플 때, 위급할 때는 이 맹장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엔 잘 보이지 않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지체, 근데 그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그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전체가 어렵고 위급할 때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안내위원들, 주방 봉사하시고 또 교사,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실 때 그분들이 온전하고 그분들이 잘 뼈마디가 되어서 잘 이렇게 사역에 동참해 주실 때 그때 교회 안에가 전체적으로 함께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이제 개강 예배를 이제 상반기 구역 모임을 이제 개강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각 구역을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여러분 이분들은요 구역원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나의 신앙 성장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다. 물론 목사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목사가 때로는 다 살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진정한 은밀한 것을 또 구역장들과 권찰들과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의 구역장, 권찰분들은 내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한 분들이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그 구역 모임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지체를 만나서 우리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결심을 했대요. 무슨 결심이냐? 한번 구역 모임에 참석해 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 주 개강 예배도 나올 거고 또 구역 모임도 나올 거래요. 잘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나온 그 발걸음들이 우리 안에서 건강한 또 다른 나의 분신, 또 다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고 잘 보듬어 주셔서 내 성장, 내 영적인 구육만 구하는 구입보다는 우리 함께 모두가 다 함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